예수사랑 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온도는 그리스도, 삶의 태도는 제자도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감당할 수 있는 시련밖에 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문맥상에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10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화제가 전환이 되죠. 9장까지는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10장으로 넘어오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면 출애굽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구름 속에 들어가고 시내산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홍해 사건을 또 가리키는 것이고요.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 또 신령한 물을 마셨다.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로 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기도 했고요. 간음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와 간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13절이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13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시련 혹은 시험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자기 유혹에 못 이겨서 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멸망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텐데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음행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이 말도 맞겠지만 더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에 굴복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일부러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유혹도 이겨내고 삶의 시련도 꼭 이겨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봄에 히브리서를 성경 공부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히브리서의 그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배교에 대한 금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만약에 돌이키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몰래 조용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교자가 나오면 뭐 지금처럼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난 이제 그만하겠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예배했던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더 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느냐?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삶에 진짜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간다? 다시 세상의 길로 간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왜 유혹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하는 길, 편한 길 가면 유혹이 적어요. 그냥 그 길을 편하게 가면 돼요. 그런데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이고요. 유혹이 있는 길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맞는 길을 가다 보면 원래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서 살고 더 큰 뜻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에 혹은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려다 보니 마치 중력을 거슬러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나 보다. 내가 이것도 이겨내면 더 굳은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길의 끝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발걸음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선한 길을 가다가 낙심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